9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운 북쪽 여로보암과 언약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남쪽 르호보암 사이의 갈등은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묵상한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 왕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비야 왕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상대편이었던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으로 군사의 수만 놓고 보면 유다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죠. 이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아비야는 스마라임산 위로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이 언약의 불변성과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다윗 자손의 왕권을 부정했습니다. 아비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정치적인 반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바치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필요와 욕심 위에 세워진 자기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다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율법을 따라 예배했습니다. 아비야는 이처럼 언약을 준수하는 유다의 신앙을 기반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진정한 군사력이 40만 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반하여 나아가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13장 13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유다를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의 뒤를 완전히 둘러서 복병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수적으로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앞서 있었습니다. 유다 군대는 앞뒤로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패배가 확실한 전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뒤에서 덮쳐와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균열, 영적인 침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도망치거나 주저앉아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간절한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하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싸워주셨습니다. 유다의 승리는 전략의 승리,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아비야 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신실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를 보면 아비야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가 결국 죄와 불순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면서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으로서 비록 왕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비야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3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여로보암처럼 80만 명의 군사를 모으거나 부강한 애굽과 아람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미약한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숫자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처럼 자기 방식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이 겪었던 절망적인 전쟁의 순간을 통해 참된 힘과 승리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도 저희 마음이 세상적인 것, 숫자와 스펙,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전에 쉽게 끌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승리와 평안을 이 땅에서의 안녕이나 세상의 방식과 혼동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로보암처럼 자기 방식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